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8일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이번 주를 포함해서 3주 후면 주연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이 있고 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절 한 주 한 주를 통해서 주님이 사역하시고 활동하신 그런 복음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 화답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고 546장입니다. 546장 1절 부르고 간주하고 2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준비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시내산 언약을 들려준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준 이 명령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내게 준 이 명령을 청종하고 이 명령을 청종하여 라는 말이 12번 우리말로 12번 나오고 히브리 말로는 82번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땅과 계명과 토라와 교훈과 약속과 경고와 축복과 저주의 말이 여러 번 사용되면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오고 IVF 캠퍼스 사역자로 사역도 하고 호스피스 병원 원목으로도 섬겼고 장로교 목사이면서 강사고
기독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덤 맥큐가 쓴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부모님 목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말을 못하지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을 수없이 듣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거는 학교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성경도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익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흑암에 있던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빛을 내게 됩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공간이 생기고 육지와 바다가 드러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잘라 말해버립니다. 말하자면 말할 거는 많고 말은 많는데 듣는 것이 인색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기 신념이 강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말은 있는데 남의 말은 통 듣질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장군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도 참모들이 러시아를 침공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공격하다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고 겨울이 오면 어렵다고 충언을 하지만 이 나폴레옹이 고집을 피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서 51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영국의 조지 3세와 영국 의회도 식민지의 세금을 징발을 하게 되면 반발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걸 무시했다가 전쟁을 만나게 돼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사 사루만도 간달프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싸늘한 탑 속에 갇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수많은 왕들이 하나같이 최후의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무지 풍요로운데 저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만 줘도 은혜가 됩니다. 들어만 줘도 행복해집니다. 들어만 줘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외로운 이유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하고도 함께 요즘에는 한 집에 살아도 말할 시간이 없는 그런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점점 이 사회가 그냥 따로따로 살도록 점점 그렇게 이 구조가 자꾸만 그렇게 넘어가요. 앞으로 나중에 AI가 이제 더 신기술을 발명해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말이죠. AI 비서가 옆에 있으면 웬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말 안 해도 되고 가족들하고 상의 안 해도 되고 AI한테 다 물어보면 되는 시대가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해해 줄 일은 정말 우리를 사실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을 잘 아시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믿음의 이웃들이 서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또 신명기 18장 19절 2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네. 안 들으면 죽이고 살리고 이거 야단 났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할 땐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려고 해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던져 자기 자녀를 챙기듯 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의 일을 맡은 자들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나타내시게 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전체와 가르치고 교훈하고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 33년의 생애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시게 됐는데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예수님들이 다른 가르치는 사람, 말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 당하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사회를 구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유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나름의 문화가 있어요. 더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 땅만 합니다. 무지 작아요.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은 주전 63년경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 땅은 헤롯 왕이 말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죽으니까 세 개로 쪼개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스려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직업도 많지 않았어요. 농업에, 목축업에 천막 짓는 거, 신발 만드는 거, 목수, 가죽공, 건축업, 뱃사공, 옷감 짜는 직조업,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제단사, 그리고 그릇을 빚는 도기 제조업자, 그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 글을 대신 써주는 필사자, 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서 유통하는 수공업자, 상인, 노동자, 날품팔이 이런 거가 거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회를 끌어가는 강력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희망이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를 끌어가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낭송하고 듣고 배웁니다. 지식인들은 이걸 연구하고 해석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과 서서히 구분되기 시작하고 경계가 생겨납니다. 등급과 계급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라. 이웃을 대접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가르치며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63년경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합병해 버립니다. 통치자들을 파견하고 행정관, 군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땅에 주둔시켜 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중에서 가장 컸던 충격은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1조와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밀고 들어오면서 토지세, 수확세, 통행세, 인두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 11조와 성전세와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을 다 합하면 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세금은 안 낼 수가 없어. 아니면 땅을 뺏겨. 자기 삶의 근거지를 몽땅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집행하는 세금은 안 낼 수 없는데 11조와 성전세는 미루게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 압박과 충격은 작은 시골 마을까지 밀어닥치게 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사람들은 날품팔이, 노동자, 노예, 강도, 거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나?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나?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막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갖은 일을 다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면서 에세네파, 바리새파, 젤로땅파 같은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그룹들이 더 생겨나고 더 활력을 넣었습니다. 에세네파 사람 같은 그들은 근육 생활을 하면서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스스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저 로마 제국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거라고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지만 100년이 못 가고 그들은 소멸해 버립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변혁시키려고 어떻게든지 토라를 강화해가지고 11조를 드리게 하고 정결규칙을 지키게 하고 율법을 지켜내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 지키는 사람, 율법 지키지 않는 사람, 죄인, 의인으로 나누어 사람들을 구분해 이론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로마 제국이 힘으로 자진하게 통치하고 무거운 짐을 지울 때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외에도 새술과 새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양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품꾼과 같은 49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9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또 마태복음 6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려운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 틈바구니에서 재물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명예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다른 사람은 밟고 누르고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살아갔던 이 삶에 도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쉬운 일이 아니셨던 가시밭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기보다 군림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기보다 가르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남에게 설득하고 설복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즘 기업들에게 부는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돈만 알면 실패한다. 이런 어느 순간부터 돈만 아는 기업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위 ESG 경영을 지향합니다. ESG는 영어의 첫 글자 ESG, Environmental, 환경적, 친환경적인 기업이에요. S, Social 기업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거버넌스. 책임 있는 윤리적 구조,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업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정 구조만 좋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영도 해야 되고 개인 인권과 복지를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신뢰받는 기업이 돼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손해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주전 6세기경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패망한 이스라엘의 특징이 전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시대, 가나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위도 없었고 군대 지휘관도 아니셨고 경제 실천가도 아니셨고 철학자 사상가도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힘의 논리가 작용하던 그 위기의 시대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남은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적어도 300년 동안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눈덩이처럼 주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주님을 따랐던 이들, 남녀노소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 예수를 따른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두 가지의 일을 실천했습니다. 첫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고 공감의 마음이고 가련한 마음이고 탕자 아버지가 가진 마음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과거의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했던 자들은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부자와 빈자를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을 갖고 계층의식을 조장하고 아래 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어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저 바다와 같이 넓혀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 공동체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가르치셨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걸어가 주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들이부터 끝까지 내가 짓밟고 이기겠다는 그런 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볼품없고 폼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성전 뜰을 정화하시고 환정산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신문 받으시고 신성모독죄로 또 반역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에 보면 종록자 불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따라가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슴만 보고 쫓아가면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 사슴을 따라가다 결국 죽음의 덫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참 생명,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저주당하시고 버림당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면서도 영원한 생명 구원 되신 주님의 그 복음의 삶을 쫓아가며 예수님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의 가정도 또 우리 사회도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새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